같이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시간에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전에 그러한 모습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권리만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더불어 행해야 한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한 이 말씀의 제목대로 옛날엔 무엇이었다? 어둠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냥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됐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지옥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는데 옛날의 그 모습 새롭게 되기 전에 그 옛것의 낡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어둠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갈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싸움.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권리만 누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주시겠지. 자, 그것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가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분명히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본성이 죄로 얼룩져 있어서 어둠을 즐기고 어둠 속에서 어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몰래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까? 조금 더 나아가서 짓밟을까? 밟고 올라설까? 라는 것을 모의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 보니
세상에서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부정부패의 소식도 많이 들리고 또 범죄의 소식도 많이 들리고. 범죄를 저지를 때 언제 저지른다? 벌건 대낮에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이 약간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묻지마 뭐 폭행이라든지. 그런데 정신줄을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 치고 벌건 대낮에 밝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합니까? 캄캄한 어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나쁜 것이구나, 어둠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왜? 본성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 짓는 데 익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음란과 방종의 어둠이 덮여서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 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저도 장가갔습니다. 장가가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인생의 전부이면, 우리 살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틀을 깨지 못한다면 거기 안에만 갇혀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노아 시대랑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몰랐냐? 알았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다 알았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다 심어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쟤네들 다 알고 있다. 모를 것 같지? 다 안다. 그 우리는 가서 왜 증거합니까? 돌아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당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런데 왜 안 돌아서십니까?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몰랐던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알았습니다. 그 시대 때에도 다 알았는데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필요 조건 중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그래서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집도 필요하고, 요즘에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건 빛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어두움의 삶이지. 하나님을 수단 방법으로 삼는, 나의 그냥 필요 조건 중에 하나로 삼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의 필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 이민사회에서 교회 안 가면 도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입니다. 도움 좀 받으려고. 그게 필요 조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답시고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랬냐? 천신짝 버리듯이 발로 차버리고 나가는 거. 그게 노아 시대의 그러한 신앙이었더라. 그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어두움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빛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끼리 모릅니다. 사실 우린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 이렇게 보시고 어라? 나를 찬양한다고 모여서 나를 찬양을 안 하네?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의 뜻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만 달콤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거 앞에 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고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결국에는 그런 헛껍데기를 잡고 있는 그런 신앙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받았다는 사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 노아가 실컷 시간 걸려서 배를 지을 때 와서 비우는 사람도 많았을 거, 실제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미쳤다라고.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리타분하다. 너 광신도다. 너 잘못됐다. 이민사회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막 이런 헛소리 해가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어두움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표현할 때 주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입고 벗는 것으로.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가서도 막 혈기 부리고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이럽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목장 모임을 할 터인데 위에 그 영화를 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이제 좀 선별을 해봤는데 그 영화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의 아빠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솔직히 제가 미리 스포를 좀 말씀드리면 혈기를 좀 부립니다. 이렇게 막 같이 소프트볼 게임 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삿대질하고 그래서 결국엔 다리가 부러졌지만 저는 그래서 좀 그랬다라고도 솔직히 저는 조금 생각하면 제가 못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벌 받았다라고. 근데 그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옷으로 표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내 자체가 그렇다라고 해서 변하기를 싫어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옷이다. 그거 네가 그냥 벗어버리면 돼. 벗을 수 있는 거야. 새 사람도 입을 수 있어.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벗고 입을 수 있어.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입고 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 싫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막 손가락질하고 갑질하면서 어깨에 올리고 턱 쳐들고 살다가 그거 조아리려고 하니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모양 빠지고 폼 안 나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다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평생 사과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사과하라고 그러면 사과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벗기 싫어서 꽉 쥐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건 옷이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옷이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입고 있던 모든 그런 잘못된 옷들, 거짓의 옷이라든지 분을 내어서 죄짓는 옷이라든지 더러운 말의 옷이라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옷이라든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그러한 모든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 탐심이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품고 있는 한, 탐욕을 품고 있는 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뜻이란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옷을 못 벗고 있다라는 사실.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간다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귀하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저희 아이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세상에 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가 뭐가 됩니까? 내가 그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 왜 가족이 안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은 무엇보다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으냐.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얻을 것이다. 왜?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챙기는 것입니까? 병원 가서 정기검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한계가 있습니다. 검진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저도 검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선적인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한 신앙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초가 단단하게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반석처럼, 머릿돌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사랑과 은혜의 그러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옷을 성령에 입혀주시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각자가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마지노선입니다. 전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다른 것을 저당 잡되 겉옷은 절대로 저당 잡지 말고 만약에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겉옷이 덮고 자는 용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것이 겉옷.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만은 사수해야 돼.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 벗어 던져버렸어.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초신자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워라 가라 마라. 자 나는 그냥 흘러간 대로 가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입어야 하는 거죠. 딱 입었는데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입다 보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으로 다짐으로 옷을 입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조금 퇴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한다는 사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낡아지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러한 옷을 내가 입고 있다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옷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발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여서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몸은 씻음받자 발은 계속 더러워진다는 사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몸은 씻을 필요 없는데 너희 발은 씻어야 된다 계속.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몸은 씻을 필요 없구나. 나 씻을 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씻을 필요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께서 서로 씻어주라. 점검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신앙생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 섬기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은 어차피 계속해서 더러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입었던 그러한 옷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우린 즉시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들 다 기도의 시간 가질 것입니다. 새벽에 갔든 저녁에 갔든 중간에 갔든 무시로 갔든 기도의 시간마다 뭘 하십니까 도대체?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뒤를 돌아보니 주님 이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드러내도 결코 양심에 거리끼거나 수치를 당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어디서 든다? 사람 안 보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만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당당해야 한다는 사실. 무엇을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또 직장에서 업무를 볼 테고 뭘 할 텐데 비즈니스를 하면 사업장 가서 또 일을 하고 할 텐데 그 가정에서 이제 식구들을 만나면 또 가족 간에 또 관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하나는 가운데에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지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혹시 누구를 속이거나 내가 혹시 편법을 저지르거나 내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내가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는지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형식을 갖춰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형식을 갖춰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 듣고 그리고 예물 시간 예물 드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고 대부분의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밖에 나가서 지금 저문으로 이제 끝나면 나갈 텐데 나가서 가깝게는 친교실 내려가서부터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러한 것이 되고 있는지 나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세상 사람에게 연락되고 세상의 법칙에 연락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연락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실 자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 결코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도리어 책망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 뭐?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받습니다. 그걸 도리어 책망하라. 그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어두움의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막 찾아가서 책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 책망도 안 하십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성냅니다. 내가 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나 왕인데 내가 뭐? 성령님이 와서 오히려 책망하실 때 양심에 털나면은 수긍하지 못한다는 사실.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은 책망도 안 하십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마음에 와서 자꾸 책망하신다. 그거 불편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오늘도 오셔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순수 유대교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피해서 깊은 지하 동굴 같은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면면은 어땠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환경이 조금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환경이 나아지면 주님 나에게 조금 더 화려한 환경을 주시면 제가 와 빛나겠습니다. 뭐 누가 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을 시켜주셨더니 그 많은 돈을 갖고 저렇게 빛의 역할을 막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제가 빛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가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두운 동굴 같은 데 숨어 지내면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그냥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자 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맨날 죽인다 그런 위험 가운데 쫓겨다니고 비난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나 외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양심의 빛에 비춰보거나 하나님 말씀에 빛에 비춰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그러냐면 빛된 예수님과 같이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빛을 쫙 켜놓으면 어둠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거 닦으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다가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뭐가 회색지대가 있겠지. 빛도 좀 오면서 나름대로 또 어둠도 좀 취하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빛에 있을지 아니면 어둠에 있을지. 우리는 반드시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 빛이 되겠다.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합니다. 이익 보면서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건강도 들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공격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누군가에게 소홀할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용서로 화평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으로서의 사명.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어둠이 생기지 못하게 우리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 제쳐놓고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두 번째 모습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똑같은 모습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넣어주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며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희망의 빛을 비추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둠을 멀리하고 빛으로 왔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맺는 행동의 결과를 말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먼저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할 것입니다. 악과 반대되는 그러한 선을 말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교류가 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삶의 면면을 보면 제가 옆에서 봐도 굉장히 독합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와, 사람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갈등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인정머리 없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빛의 열매 중에 하나는 착함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라. 그 사람이 착한 것만을 보고도 사람들이 온다라는 사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도 성경에 뭔가 지식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도 그 사람 안 착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안 가리라.
있다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나옵니까?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 사람도 나름대로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쉽게 옮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원인 제공은 누가 있느냐? 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보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울을 세워주고 선을 행함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악질이냐고, 심지어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지독하냐고. 이러한 악평을 받는 것은 결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왜 돈을 그렇게 또 벌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주님의 사업에 선하게 사용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었는지 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그 재물이, 드려진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착하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 어떤 열매가 맺힌다? 의롭게 사는 것. 의로움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혈과적으로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불법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불의의 이익을 따르다가 사이비 선지자가 되고,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의로운 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찌함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의식을 행하지 않았느냐, 율법의 의식을 모르고 있었느냐, 말씀을 몰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지식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의롭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얻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의로움이 값없이 얻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헛되게 낭비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불의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불의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빛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사는 것. 진실함은 거짓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변장을 좋아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면 분명히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라면,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따져보면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끔,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그랬다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상황을 나의 의도대로 가게끔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간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수를 쓰는 것 자체, 교활한 것,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거나 바보스러운 취급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결국에는 진실한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힘겹지만은 최선의 삶을 위한, 최선의 신앙을 위한 우리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찾아보니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찾아보고 알아보라는 것, fin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보라. 무엇인지 찾아봐라. 무엇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해라. 즉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그 모습이, 나의 행동하고 있는, 내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이거는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럼 해도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라. 찾아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야 돼.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냐? 하나님의 눈치를 봐. 그 세상에 대해서 착하게 하는 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로움과 착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사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빛을 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빛의 자녀로서 반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녹도 그렇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을 받아 그대로 나누어주는, 그대로 비춰주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